사도행전 40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무죄의 방면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위협과 핍박은 너무나 고달프고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마저 못 박은 세상에 기대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뒤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체념하듯 지금의 처지를 흘려보내지도 않아요. 29절부터 30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위정자들의 협박을 굽어보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내려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개인이나 교회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죠. 위협과 핍박에서 보살피시고 위정자들의 협박에 두려워 떠는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으며 매 순간 보살펴주기를 바란 이유는 세상을 장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 위에 군림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크고 넓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의 왕과 총독을 기독교인으로 세우려는 야심은 본문에 언급조차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성시화시키거나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 따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과 무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두루 퍼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삼위의 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랐죠. 교회 이름이나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요?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땅은 진동했고 성령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또다시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들은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아름다움과 그리고 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는 사람, 이렇게 주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 충만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므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셨죠. 개인의 야심과 이득을 얻기 위해 성령을 팔아먹는 자들이 허다한 작금의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 작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 역시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더는 사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어떤 신자로 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